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사실은 다 나를 바꾸는 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남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이 오렉과 스웹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렉과 스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이 잘라서 그 목을 기드온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19금이에요. 그죠? 폭력성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구약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읽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오늘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느냐? 사랑이 뭐고 또 사랑이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려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빼앗아야지만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 연장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무슨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던 진시황이 49세까지만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9세 넘으신 분들은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사사기 말씀을 주셨는지. 사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공간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는데 마음과 내 생각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체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체질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뭐냐?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제는 몸으로 오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몸의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예 짐승처럼 살면 끝. 그런데 사람이 내가 영적인 것을 아는 순간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짐승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지만 어떤 역사냐면 이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느냐? 보이는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원수와 왼수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뭔가 내 이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선악과의 문제잖아요. 나는 선하고 모든 사람은 악한 거예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저를 싫어하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제가 휙 돌아갔어요. 악수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깨면서 나도 이게 짐승의 논리가 여전히 있구나. 원수를 맞이하는 얼굴이 아니라 가장 환대하는 얼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 꿈에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 이 전쟁에 있는 이 전쟁의 모양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 또는 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라고 할 때마다 더 웨이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마다 더 추루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고 할 때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살아라 라고 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전쟁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요. 첫 번째는요, 나팔과 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가면서 이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나팔을 부르라라고 하는 이 나팔은 뭐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이라는 게 마음의 전쟁이잖아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미래를 예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모든 말씀은요, 다 과거형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라의 생각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들은 미래의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과 빈 항아리, 이 빈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깨지고 부수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거죠. 그들은 승리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거고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횃불이라고 하는 이 소멸하는 불을 가지고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사사기가 벌어졌던 시대가 BC 한 1300년, 1200년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리스의 전쟁도 보고 또 이 로마의 전쟁들을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들,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는 다 낮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의 전쟁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 그래서 밤에도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서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언제요? 밤에. 근데 오늘 지금 이 기드온도 언제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벽 한 2시,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의 전쟁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고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이미 승리했고 심판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의 상징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지금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은 누가 할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누가 이루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철학과 이 종교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철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종교는요, 여러분 신비예요. 그 신비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지만 그 일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무 말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러나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고 뭐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뭐냐?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뭐 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뭐 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바꾸셔야 돼. 덕분에. 그죠? 왜 원수를 만났는데 획 돌아가요? 아직도 이게 억울한 게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용서하고 생각은 내가 다 품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몸이 더 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가서 300명이 이 항아리 깨는 소리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의 의미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은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가 결국에는 심판의 칼로 쓰겠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칼로 영적 전쟁하겠다, 내가 그 가치관에 전쟁에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입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말 제일 못하는 사람은 제일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입은 살아계셔야 돼요. 이게 조롱거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말만 잘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말이라도 잘하셔야 돼요. 이게 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내가 입으로 내는 소리도 있지만 여러분 내 몸으로 내 눈빛으로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7%가 전달하는 소리고 93%가 나머지가 다 몸과 내 눈과 내가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로 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로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에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무기가 뭐였냐?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계속 물었어요. 이게 맞냐? 진짜냐?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정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전쟁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는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어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 여러분, 일어나는 자예요. 이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그냥 악인이 도덕적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 악인이 아니고 악인이 누구냐? 재앙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7번 쓰러져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과 이 비도덕적인 사람, 의인이야 악인이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찍 죽은 자가 악인이에요. 아멘 하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시라고.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누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이 300명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심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 기드온은 뒤로 물러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했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한 사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맞는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면서 24절 세 번째 명령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뭐 하라고요? 점령하라고요. 여러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느냐면 여러분 점령하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는 거 스탠드예요,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를 점령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우선순위가 생겨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자기가 급한 대로 시간을 내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서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 전체를 다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그 수로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수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 수로에서 오는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냐면 이사야 9장 4절, 시편 83편 9절에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날을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냐?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적군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친구들을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칼이 누구한테 드냐면 자기 친구를 찌르는 칼로 쓴다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의 함정을 파놓고는 그 원수의 함정이 자기 스스로 그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꾀라는 게 뭐냐?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왜? 이게 그 순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길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꾀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게 하셨고, 그러면서 25절,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예요. 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 오렙이 죽은 그 바위를 오렙바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도주 틀에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웹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갈아버린 거지.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취미도 이상하죠. 그걸 또 그 머리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오렙이라고 하는 이 오렙과 스웹이라는 게 뭐냐면 까마귀와 늑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까마귀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까마귀와 늑대의 시간이 뭐냐? 까마귀처럼 음침하고 탐욕스럽게 이스라엘 소출을 앗아갔던 약탈자의 심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 늑대처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위협하던 포식자의 심판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렙바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수의 무덤이자 수치의 장소예요. 스웹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교만과 잔혹함에 대한 심판의 장소예요. 시편 83편 11절에 그를 그대로 성경이 써져 있어요. 모든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나 살무나 같게 하소서.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잔인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위협했던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를 예수님의 이 안에서 이해를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렙과 스웹이라는 게 뭘까? 그 오렙과 스웹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오렙과 스웹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또 사람의 전통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학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지만 이성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고등학문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철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오랩과 스웹의 정신, 그거를 이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오랩과 스웹의 그들을 무력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계신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내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히브리서는 그거를 아주 재밌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레위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과 레위의 자손은 거의 5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DNA,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DNA, 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에요. 왜?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무나 죄송해요. 나이브하죠.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지혜롭지 않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또 이 헬라인에게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아주 단순한 진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나팔 부셔야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빈 항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깨지고 부수지고 파괴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힘으로 논리로 그렇게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뭘로 이기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셔야 돼요. 믿음으로 표대를 점령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곳 전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거고 결국 오렙과 스웹은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승리와 심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